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이미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 온전히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 걱정, 고민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 뛰며 춤추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한국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내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더 크신 하나님,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그보다 더 사랑이 크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다는 걸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라는 걸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진리예요, 진리.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장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주님의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줄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생명줄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과 끊어졌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이 없게 돼요. 왜?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한다. 역사. 아멘.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증거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이걸 믿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수록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믿는 자 속에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복음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주님 만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축복. 아멘.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내요? 말씀을 해주세요. 별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그런 체험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와, 대단한 사람도 여기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아주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저버리면 그는 정령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아주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에게도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여보, 절대 저건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절대 먹지 마.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인류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고 모든 인생이 이제 늙고 병들어 고통 중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물려받은 이 모든 인간들이 다 결국은 타락합니다. 결국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다가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 미리 아시고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자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실현된 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요, 아주 가장 큰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도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인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달라는 기도는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하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신실한 분이에요. 100%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해요. 100% 정확무어하고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99% 안 될 것 같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체험 많이 했어요. 많이 체했어요. 예? 현 상황을 보니까 99%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된다 말씀하신 건 다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냥 몇 배 더 발전하고 더 아주 강한 도성과 또 군대와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자기네들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밤새도록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가 다 죽게 하느냐 이거야. 차라리 좀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종살이 해도 좀 내버려 두지.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더 나았을걸. 이런 못된 말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100%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데 이 바보들이,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건데 이 바보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며 원망을 했어요. 그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말한 거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아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맹세.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아멘. 언제나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아멘.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승리한다. 이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한 다음에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어요. 진짜 싸움이 안 돼요. 싸울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들이 볼 때는 진짜 그들 앞에 작은 메뚜기가 같아. 자기네들은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어요? 무슨 훈련받은 게 있어요? 전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빼놓고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라 그러고 이 현 상황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도 안 했어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을 4, 5년 전에 했는데 저는 이 부산 전체를 보고만 하는 게 내 소원이고 내 목표이기 때문에 개척하자마자 그 수영 로타리에서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래도 부산 전체를 보고만 하려면 우리가 이만한 땅이 필요하고 이만한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여튼 뭐 날마다 제가 그 로타리를 새벽마다 기도한 다음에는 돌았어요. 아마 한 10년 정도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돌다가 하늘을 보니까 새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니 이 새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나중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새를 본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이 하늘의 공간을 봐라.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으냐. 다만 그 새가 날개 치는 것만큼 올라가고 날개 치는 것만큼 쓰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넓고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요. 안 돌고 항상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면,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응답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믿어요.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 로타리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몇 배로 주셨다가 몇 배. 와, 하나님이 난 그렇게 크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드리고 나오니까 이 길가에 있던 우리 차들, 성도들의 차를 다 누가 끌어갔어요. 우와,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왜? 주차장이 없는 교회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그냥 이 강단에서 그냥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이거는 꼭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얼마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제가 황금으로 된 열쇠, 아주 그냥 누렇고 번쩍번쩍한 그런 열쇠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공장이 하나 큰 게 있는데, 삼도물산이 있는데, 내가 꿈에 그걸 열다가 깼어. 아이고, 그걸 열었으면 얼마나 좋아. 꿈을 꿔도 꿈에 열어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열다가 이제 자꾸 이제 열쇠를 바꿔서 해야 되겠죠. 그러다 깼어요. 그 다음날 제가 서울에 여의도 침례교회 집회하러 갔더니 점심 대접을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접한 사람이 그 삼도물산의 그 주인의 자녀 가운데 유일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또 고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급해서 그걸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과 그 집사님 네 분이 그거 우리 땅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백화점 짓는 게 좋으냐, 아파트 짓는 게 좋으냐, 성전 짓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성전 짓는 게 좋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내 편이야. 아버지한테 얘기해. 싸게 팔도록. 저녁 집회 끝나고 호텔에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쓰래. 그 공장을 쓰래.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는 재미가 이래서 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도 막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당장 부산에 전화해가지고 그거 다 쓰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그 안에 건물도 있죠, 주차도 많이 하죠. 걱정이 없게 된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아마 그때 한 70억 정도 가격이 되는데, 반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반이 아니라 계약하고 3개월 후에 반을 주고 또 3개월 후에 나머지를 이제 갚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돈이 있나요? 돈은 한 푼도 없죠. 그러나 나는 응답을 이미 받았잖아요. 꿈을 통해서 받았고 또 주인
딸을 만나가지고 그 사회하고 같이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이제 다 진행이 됐잖아요. 이거는요, 연속으로 사인이 나타나는 건 아주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연속으로 꿨죠. 그 다음에 붙잡혀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렇게 고생했죠. 그러니까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 꿈이 급하게. 애굽으로 끌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총리 세워서 꿈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헌금을 안 해. 계약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이 다 돼서 한 주간 남았어요. 어쩌면 한 사람도 안 해. 건축위원장도 안 해. 그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를 시작했죠. 아버지,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줘요? 때를 쓰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많다고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시느냐고 따졌죠. 아이고, 하루 굶어도 안 되고 이틀 굶어도 안 되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월요일까지, 그 다음 이제 월요일날 금식 시작했는데 그 다음 월요일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또 이제 성도들 다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 나는 뭐 집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뭐 먹을 것도 없고 안 먹을 이제 금식 기도한 사람이니까 하여튼 내일 돈 다 낼 때까지 난 금식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 3절.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는 보화와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거는 준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혼자서 좋아했어요. 그날 이제 오후 예배니까 5번 설교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할 때마다 간증을 해서요, 내가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다 좋아하고 헌금은 아무도 안 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월요일 날도 어떻게 계속 금식해야죠. 그날 오후까지 끝내야 되니까. 12시 전까지도 무소식이에요. 그런데 오후에 가서 은행에서 우리 사무장님을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그 성도들이 얼마씩이라도 교회 앞으로 이 헌금을 이제 그 통장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줘 가지고 그 당시 그 옛날입니다. 그때가 한 30년 됐나. 1억 8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더 주셔. 1억 8천이라도 모자라면 그걸 어디 가서 꿉니까?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그 마지막 이제는 아무도 헌금 안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실 때 마지막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평생 체험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5절과 14절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라고 해서 이 복음의 진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아. 불의한 거는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좋아해.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감해도 안 돼요. 그걸 의심해도 안 돼요. 100%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랬어요.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사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임하였을 때 이 환난을 이제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라. 이야, 이거는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음의 복음.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고 끝날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온다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아멘, 그냥 그대로 될 것이고 되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8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야,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백성도 범죄하면 망한다 이게. 그러나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이게.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끝날에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탕자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찾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고 좋으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받아주시고, 아멘. 망할 자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 귀신 들렸으면 귀신 쫓아내주시고 병든 사람 다 고쳐주셨지 너는 저리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가장 미련한 짓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 역대하 14장 그 9절에 보면 그 유다왕 아사가 구스의 100만 군대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우와, 100만 군대니 뭐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와, 그랬더니 막상 이제 전쟁이 나니까 그냥 그들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가 그냥 완전히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거 다 이제 가지고 오게 돼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1절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스 나라 군대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아람 왕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모든 금은보화 보물을 다 갖다 주고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죠. 이때 아사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아주 위독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의원들에게만 이거 좀 고쳐달라 이러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이 간단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살고 하나님 찾으면 해결되고 안 찾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일생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실수,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찾아가리라. 그걸 결심하세요. 그러면 해결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또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복, 돌아온다는 복,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언제나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99% 망할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으세요. 삽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말씀대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구약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늙고 아주 허수아비 제사장이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고 아주 악한 자고 음란한 자고 죄를 많이 범했어요. 제사장 집안이 그 꼴이니까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지면 농사진 거 다 데려가 가져가고, 양을 치면 양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을 찾는 여인, 이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 한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 만나는 축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서 금식기도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은 꼭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배도 고파 죽겠는데 오래 끌면 안 되니까 빨리 죽자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주 진심으로, 전심. 불을 받든지 주님을 만나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형상은 안 보이는데 아주 가까이 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체험을 처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와,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가지고 안 죽어서 이렇게 살아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고생이 더 심했어요. 완전히 이건 뭐 말도 못해. 하여튼 제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5시간 이하로 자야 되는 거예요. 5시간 이상 못 자요. 먹여 살려야지. 동생까지 대학 보내야지. 와,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못 해보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식 한 날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거 따지길 잘해요. 이게 뭡니까? 대학 4년 동안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한 번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그냥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우와,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또 인류학교 다니는 사람들,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아가씨들이 거머리가처럼 달라붙는지. 그러니까 아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안 주시고 돈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중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동안 고생한 게, 이야,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한순간에 그 확신이 되니까 10년 고생한 게 다 감사로밖에.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못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세게 하시지. 하여튼 지나간 고생한 거, 나는 그 당시에는 다시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난 이런 인생은 난 안 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었어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고민이 다 해결되고 그냥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바로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그때 공무원들이 5,000원, 6,000원 받을 때 나는 19,000원 받았어요. 학생이. 또 신학교 졸업을 하고 제가 신현교회 갔더니 처음에는 뭐 교육전도사로 했지만은 3개월 후에는 24,000원에다가 사택까지 줬어요. 평생 이제는 다시는 물질의 고통을 안 주시고 걱정할 기회도 없게 하시고, 하여튼 평생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그런 복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나면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도 그 1월산 부대를 완전히 복음화 하려고 그랬더니 주일날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주일날 한 명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전자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여튼 부대장이 전장병 교회 나오게 만들질 않나. 전장병 복음화 하겠다고. 그래서 최초로 1년 후에 전장병에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온 백성을 모으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온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금식하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어? 다 먹고 왔나 보죠?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자,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했죠. 더군다나 합심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강한 기도예요. 가장 강한. 여러분이 교회마다 문제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이 금식 기도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오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까지 할 때는 아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오래 끌지 않아야 돼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채우느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날짜만 채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예 죽을 각오로 기도하세요. 아예 차라리 난 죽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아예 그날로 응답이 돼요. 그날로 주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야, 잘 됐다. 저거 우리가 공격해서 다 죽여버리자. 이러고 공격을 할 때 얼마나 위기예요. 잘 들으세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얼마나 정신없는지 그냥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해서 그들이 패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잃어버린 땅을 다 찾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계속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반격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 원수들은 다 내쫓아야 되잖아요. 멸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는 일어서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 다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평화를 주셨죠. 우리나라는 지금 해방 후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5,000년 동안 고생하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0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방탕함으로 이 나라는 아주 악하고 음란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음란한 나라인 줄 압니까? 예? 저는 그 TV를 잘 안 보는데 옛날에 조금 볼 때 보니까 특히 오전 중에 하는 드라마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이제 설거지 하면서 드라마 보면 뭐 그냥 얼마나 사돈끼리도 바람나고 하여튼 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냥 너무 악한 악질들,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끝나게 해서 다음에 꼭 보게 하고. 제가 그 러시아 사람들 집회할 때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 집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얘기하다가 갑자기 뛰어가. 그래서 아니 얘기하다가 왜 가지? 그래서 뭐 그냥 우리끼리 이제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드라마가 나오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되니까 그냥 뛰쳐가가지고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아하,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 때문에 완전히 마약에 완전히 중독된 것 같이 됐구나. 전 세계가 그래요. 저 중동도 그래요. 중동도, 아프리카도 그래요. 이 한국이 악하고 음란한 걸 수출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를 타락하게 만드는 나라예요. 여러분 중에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변화돼서 이렇게 살 때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는 작가들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지고 책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동성연애도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그걸 말하기만 해도 감옥에 집어넣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깨우기도 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므로 교회 부흥은 완전히 멈추고 말았고 이 나라는 공산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화되면요 땅도 재산도 기업도 다 뺏깁니다. 국유화돼요. 국유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하고 온 백성은 노예로 만드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인류를 불행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공산화되면 지금의 북한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산화되는 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가 순교하지 않으면 평생 김정은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도 없어요.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겪어본 사람은 다 알지만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모든 기독교인은 다 죽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강력한 기도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 이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또 한 가지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영원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뭐 얌전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금식까지 한 사람들이 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있는 힘을 다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세요.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부르짖어서
주여 주여